사람들은 흔히 위기라는 말을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삶의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대체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당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말인가? 그리고는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좀 늦게 해결되어도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해결되지 않아도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게 만들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과 애굽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마치 군인처럼 대열을 지어서 당당하게 애굽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앞장서서 인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도착한 것이 바로 홍해 바닷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보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해변길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돌이켜 가지고 해변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방향을 바꾸시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던 길을 일부러 바꾸어서 오게 한 곳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 그리고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에 장막을 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굽 동쪽 끝 국경선 마지막 부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선을 표시하는 높은 망대가 있고 그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비하히롯과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쪽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 그리고 뒤는 그들이 빠져나온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게도 그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신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럴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온다 그러면 영락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이 볼 때에도 홍해길로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바로 저기 화살표가 있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친 겁니다.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보면 이렇게 앞에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아마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 비웃었을 겁니다. 저렇게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다니, 스스로 제 무덤을 팠구나. 어쩌면 이번 기회에 저놈들을 한 번에 못살시킬 수 있겠구나. 속으로 그렇게 쾌재를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칠세라 바로 왕은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게 됩니다. 쉽게 보면은 영화에 보면 율브린너가 바로 왕으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마차를 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꺼주세요. 네. 그것만 볼 것 같아. 네.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꼼짝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만나게 됐어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특히 이런 위기 상황은 2절에 나오는 두 개의 지역 이름에서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름은 비하히롯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알스본입니다.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말은 구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이 내려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산의 이름은 하나의 은유처럼 보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출을 받든지 아니면 바알 우상 앞에 항복을 해버리든지 바로 이 둘 사이에 서 있는 절대적인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다시 옛날 우상을 섬기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꼼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막다른 코너에 몰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인생의 코너에 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서 건강 때문에 인생의 코너에 몰리는 때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인간 관계에서 코너에 몰릴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 혼자만이 감당해야 할 비밀스러운 사건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어쩌다가 홍해 앞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 길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했던 길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곳까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가고 있었던 해안길, 너무 그 길은 잘 닦여져 있어서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길인데 일부러 이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방향을 바꾸게 하실 때 이미 모세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려주셨어요. 흥미있게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이켜 홍해길로 가게 하시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이번에는 바로 왕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안 그래도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을 아주 막심하게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신하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와 믹돌 사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고 보고를 받게 되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바로의 친위 됩니다. 최고의 무공을 자랑하는 군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첫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바로 왕이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이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꾸미신 것이고 줄거리를 쓰셨고 연출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초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몰아넣고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맛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기 전에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를 봅시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던 그 순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에,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그때에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삶의 위기를 당하는 순간에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어려운 날도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은 삶의 위기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를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자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세에게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할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불평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쉽게 영화에서도 보면 모세한테 삿대질을 해가면서 불평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고 또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극단적으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애굽에서 노예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애굽에서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LTD 다녀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혹시 그렇게 불평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담대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마치 군대처럼 대열을 지어서 나왔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용사들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 서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급박한 상황이 되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움과 원망에 빠지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잊어버리고 단지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만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려운 삶의 현실에 부딪히게 되자 그만 그들에게 문제만 더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만이 그들의 가슴에 몰려왔다는 겁니다. 물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안 볼 수야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영화에서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에 있는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뭘 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고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만을 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려온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보내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아람 나라 군대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화가 난 이 아람 나라 왕이 그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을 하고 있다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중에 적의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그 사람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엘리사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하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침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그 종과 함께 있었어요. 그 아람 나라 왕이 말과 병거를 많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하룻밤 사이에 그 성을 다 에워쌉니다. 이튿날 아침에 선지자를 그 섬기던 종이 아람 나라 군대를 보고는 혼비백산이 되어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종을 위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이 종의 눈이 열려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보지 못했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에 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자기가 해결해 보도록 달려듭니다. 아주 애를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당신은 가만히 있어, 뭐라보다 한번 해봐 라고 소리도 지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소리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한계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에 나서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얻은 구원도 이와 같은 거예요. 죄와 죽음과 심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다가오는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도 없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아예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실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은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방법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혹은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러 가면 구조대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쌍안경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하게 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신속히 헤엄쳐가서 구조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을 치면서 구조대원의 발을 끌어안으면, 그리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같이 빠져 죽습니다. 구조대원이 몸을 내게 맡기세요, 몸을 내게 맡기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냥 구조대원 그냥 다리만 잡으려고 해요. 제가 왜 이걸 아냐?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 구조대원은요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 사람 기절시켜요. 기절시켜가지고 늘어진 몸, 이제 그 몸을 맡길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물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맡겨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데도 맡기지 않으면 같이 빠져 죽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문제를 당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지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낭패하고 실망당하는 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애쓰고 몸부림치던 내 손의 수고를 놓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노력해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포가 놓고 할 때 믿음이 나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잘 들어보세요. 공포가 노크를 할 때 믿음이 나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느 책에 보니까 옛날 수도사들은요,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의 차이를 거울과 창의 비유로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낮은 단계의 기도란 마치 거울을 볼 때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고통, 자신의 소원, 그리고 자신의 욕망밖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는 창과 같습니다. 창을 보면 거기에는 자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창을 통해서 밖을 볼 수가 있어요. 그처럼 깊은 기도는 자신이 아니라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낮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을 그들은 잠심의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즉 잠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맑은 창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잠심, 잠잠한 마음의 반대는 분심,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와 욕망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분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런 절박한 일을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인도자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아예 홍해를 가르는 방법으로, 아예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